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4월 말씀 레위기가 품은 은혜 두 번째 에피소드 화목제 은혜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4월 말씀 레위기가 품은 은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화목제 은혜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화목, 세 번째로는 이웃들과 화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가 좀 이해가, 지난주에 번제를 한번 나눴는데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저도 이 레위기를 더 깊이 공부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장치를 두셨는데, 이 방편을 두셨는데 이것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 말씀 앞에 감복하고 또 그 영광 앞에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가와만사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가족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참 순조롭게 잘 된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런 가화만사성을 가정의 여러 가지 가훈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화목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 전에 사모님하고 좀 다퉜거나 하면 그날 설교는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화목하지 않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죠. 그 정도로 이 화목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인들이라고 보통 하죠. 그 죄인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이 불안한 영혼의 불안함을, 자기가 왜 불안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영혼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공과 쾌락과 명성과 여러 가지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제사들을 쭉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에 정말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 화목제와 번제와 그리고 소제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제사예요. 일반 제사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생각할 때 번제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가죽만 빼고 번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은 번제 하나만으로 충분해 보여요. 다 태웠으니까. 이거 말고 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전부 다 태웠는데. 그런데 대부분 번제와 함께 사람들이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라고 꼭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드릴 때 이 화목제가 번제를 드렸는데 굳이 또 이 화목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먼저 이 화목제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공동체가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공동체가 드리는 화목제는 언약의 갱신.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임명식을 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죠. 그렇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서 화목제를 드렸고 개인적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이걸 감사제라고 하고요. 또 서원제, 어떠한 서원한 일이 있을 때, 또 나실인이 서원할 때, 그리고 또 자원제, 자원제는 그냥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이런 부분에서 왜 하나님 앞에 굳이 화목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화목제를 꼭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준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에서 좀 힌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 화목제를 꼭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마치 태풍 앞에 촛불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의 그 능력 앞에 또 거룩의 그 위험 앞에 죄인은 사그라들이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진실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 은혜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청년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등을 그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존정과 그 영광 앞에 먹고 마시는데 손을 대지 않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화목제.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흠결 없이 서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화목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전제 안에는 피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철저한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만 이 구약적으로 보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임,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죽지 않고 죄인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목제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화목제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바탕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가,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화목해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현재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기뻐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주 파격적인 제사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화목제는 기존의 모든 제사의 틀을 파격적으로 깨가면서 그 기쁨을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격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 파격을 말씀드리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화목제도 번제와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축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해요. 꾹 저번 주에 누른다고 했죠. 꾹 이 동물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입니다라고 하면서 꾹 안수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번제는 수컷만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통 제사에는 누룩이 든 거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효모라고 하죠.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 근데 여러분들 딱딱한 빵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없습니다. 우리가 말랑말랑한 맛있는 빵은 다 효모가 들어간 빵이죠.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사에는 원래 누룩 들은 빵을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에서는 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보면은 제가 나중에 그건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그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지 않게 돼요. 제가 이 누룩을 넣었다라는 건 두 번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둘기는 또 제사에 포함을 안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번제를 위해서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은혜를 받도록 해주신 건데, 비둘기는 또 드리지 않도록 해요. 여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비둘기를 드리지 않도록 했을까요? 자, 오늘 암수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비둘기는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힌트가 있죠.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화목제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음식이라는 표현을 레위기 3장 화목제를 설명할 때만, 이 예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만 음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에 힌트가 있죠. 암수 다 드릴 수 있다. 비둘기는 드리지 마라. 음식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드리지 말고 대신에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 거니까 이 비둘기 제사는 굳이
자원자가 드리면은 가난한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 제사를 없앤 거죠. 그리고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흠이 있는 것도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자원제의 경우에서는. 아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가 감사제, 자원제, 그리고 서원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선택한, 그리고 은혜로 의롭단, 그리고 은혜로 영원히 헷세대의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너무 기뻐할 때 너 너무 기쁘지? 나도 너무 기쁘다. 내가 원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건 절대 사람이 먹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외에. 그런데 이것은 너 먹어라. 함께 이웃들과 나눠라. 내 기쁨을 너와 좀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그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복음이 이 화목제의 정신에 입각해야 되는데 먼저는 피 묻은 복음이 전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이 복음.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고 불화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복음을 하나님은 깊이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정신, 거룩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것들이 한국교회와, 제가 한국교회를 너무 얘기해서 이번에도 한국교회 얘기 좀 덜 해야겠다 했는데 또 제가 은연중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번영의 복음을 얘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제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대학 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저는 읽고 이런 표현이 그러겠지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 당시엔 잘 몰랐으니까요. 너무나 설교랑 비슷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제가 들었던 설교와 너무나 똑같아서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후에 깨달았어요. 우리의 설교가 말씀의 이 본질, 거룩한 복음과 또 하나님 앞에 불화한 이 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맞추는 그 틀에 말씀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이후에 피터 드러커의 강자의 조건, 이런 책을 읽었는데 설교를 듣는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때는 저도 이런 우를 범했으니까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화한 죄인에서부터 출발해야만이 화목의 기쁨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공의 복음, 비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마치 하나님을 나의 비전 성공을 이용하는데 감히 얘기하지만 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우가 지금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뇌에게 농락당하는 진리,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뇌에게 농락당하는. 제가
이 서은국 교수님, 이 뇌과학의 권위자다. 한국의 그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재밌는 좀 표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논문들이 내놓은 결론은 다르다. 결국 둘 중에 하나다. 행복은 소유라는 생각이 틀렸거나 연구들이 엉터리거나. 행복은 성취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작가야 세 달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바로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복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화목의 복음을 제껴놓고 비전의 복음, 성공의 복음, 여기에 우리 행복이 있다. 교회는 이걸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왔던 것에 우리의 비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된 이 기쁨이 우리 영혼에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마치 교회가 서포팅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성도들이 화목의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우울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상처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10% 이상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들이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 화목의 그 기쁨을 정말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이 온전한 화목제물의 이 정신을 따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에 휩싸였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슬프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이 바로 이 화목제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물, 거룩한 예물을 절대로 성전 밖으로 보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 지방과 콩팥과 지방과 간, 제가 간 미엽, 미엽, 이 용어가 생소해서 미엽 부분을 태우고, 그리고 가슴과 우측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준 나머지는 이 봉헌자와 이웃들이 나누게끔 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거룩한 복음을 알고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해 하고 화목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는 기반이 됩니다. 거기에 거룩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화목인데요.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과 화목하면 됐지 왜 또 예수님과의 화목이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알면 여기에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화목,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목된 이 화목에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 그리스도와의 이 놀라운 은혜, 여기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얻으셨어요.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오늘 본문은 앞에 3장과 3장이 화목제 드리는 방식이라면 이 7장은 화목제 예물에 대해서 이 제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교병을 하나씩 거제로 들고 여기서 유교병도 하나씩 거제로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교병도 드립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맛있는 빵도 먹으면서 정말 나와 화목된,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제물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화목의 기쁨을 이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막 그 인격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화목된 기쁨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막 물처럼 밀려들었겠죠. 너무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격했겠죠. 제사자가. 너무나 고마웠고. 그래서 자신의 그 예물을 누구에게 또 드립니까? 가슴과 그리고 허벅지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와 그리고 유교병 그리고 무교병을 이 제사로 수고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 좀 드세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봉헌자가.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는 여러분, 번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체크카드로 말씀드렸죠. 체크카드가 이 기능을 발휘하는 건 계좌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모형이고 계좌가 실체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케 하심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제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제사가 효력이 있고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로 화목됐다면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온다면 기도할 때 예수님, 주님께서 어떻게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어떻게 영원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런 죽으실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품으셨는지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희생제물을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오늘 내가 지성소로 갑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을 누리면서 갑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감사기도 꼭 드려보십시오. 이 화목의 기쁨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 너무 좋아하세요. 문둥병자 10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쳤을 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어찌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이렇게 오고 유대인들은 오지 않냐 하죠. 우리 정말 기쁨은 돈 안 듭니다. 세상 말로. 기도할 때 정말 이 주님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 너무 고맙습니다. 영원히 정말 찬양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이 감사와 화목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늘진 사람들, 또 사이에 우리로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나눔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화목제 정신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화목제 정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찬송의 제사다. 우린 그냥 찬송을 해서 CCM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 이게 제사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더 깊은 건 화목의 기쁨을 누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 희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로 감사드릴 뿐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이게 바로 화목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경직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에서 섬기신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나 검소하게 사시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러 과오도 있으셨지만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이셨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하실 때 한국교회가 참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검소하셨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양복 한 벌만 다 입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옛날에 서울인데.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이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돈을 모아서 정말 좋은 겉옷 하나를 선물을 해주셨대요. 목사님께서 겉옷을 입고 너무나 좋아하시더래요. 너무나 기뻐하시더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권사님께서 기도하러 교회에 가셨는지 교회 앞에 있는 거린을 봤대요. 거지라고 하죠. 거린을 봤는데 세상에나 한경직 목사님께 선물해드린 그 좋은 비싼 겉옷을 이 거지가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에 올라가시다가 그 가난한 분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발동을 해서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그 옷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입술로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드려야 되죠. 너무나 고맙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소자를 통해서, 제 이웃과 나눔의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돌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화목제의 정신이고 거기까지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이웃들과 화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웃들과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이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게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제의 것이면,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제물이 비둘기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 양, 염소를 화목제물로 암수컷을, 조금 흠 있는 건 자원제 같은 경우에도 드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 혼자 하루에 다 드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시잖아요. 양도 혼자 먹기 힘듭니다. 근데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이튿날까지도 여러분 다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혼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웃들과 함께 빨리 나눠 먹어라 라는 거죠. 이 제물에,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주신 이유가 이웃들과 함께 속히 나눠 먹어라. 이 기쁨을 빨리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복음, 구약시대 때는 몰랐겠지만 죄인을 받아주신 이 은혜, 하나님과 화목된 이 은혜,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을 딱 대면해 보면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유교병까지, 유일하게 학자들이 그러는데 성전 밖으로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 화목제물입니다. 고기를 얼른 대제사장과 또 태울 제사로 태울 지방 같은 건 다 태우지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고기를 빨리 이웃들에게 나눠서 잔치를 베풀어라. 너만 이 받은 축복, 은혜들을 가지고 있지 말고 행복한 잔치를 빨리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웃들과의 나눔까지가 화목제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17절에 보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이것이 뭐냐면 먼저는 셋째 날까지 남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은 그 고기는, 소, 양, 염소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광야의 생활 때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스스로 잡다 보면은 피도 먹게 되고, 또 옛날에 우상을 드렸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쓰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잡다가 또 옛날 버릇인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버릇이 나올까 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막아주신 거죠.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 때밖에는, 이 제사의 예물 외에는 고기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고기 먹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셋째 날에도 남는다. 이건 뭔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죠. 자, 더 봅시다.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날에 고기가 남은 건 무척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남았을까라고 하는데, 먼저는 자신들이 부를 이웃들이 별로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이 화목에 대한 그런 일들을 별로 하지 않았던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는데 자기 먹을 것을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이건 화목제의 정신과 다르죠. 그래서 이웃들이 다 먹고 갔다고 했을 때 셋째 날까지 몰래 숨겨놨다가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먹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화목제의 정신과 다르죠. 뭔가 나눔의 정신에 위배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시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 고기를 두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중에 레위기를 뒤편에 보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구약 때 율법으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는데,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건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불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모든 것들을 빨리 그날에 먹든지 자원제나 서원제 같은 게 이튿날에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누어라 했는데 나누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린 의도와 다르게 욕심을 부렸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기만 더 먹으려는, 그리고 나누지 않으려는 욕심을 부렸는데 이것은 예물답지 못하다. 이것은 제사로 인정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성전에서 드린 걸로 끝이 아니라 완벽하게 나눠지는 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먹는 자는 죄를 담당하게 된다. 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증하게 된다는 것이 핏꿀이에요. 핏꿀. 핏꿀인데 이것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가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제는 완벽한 나눔까지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이웃들까지 나누는 데까지가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럼 감사 헌금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감사 헌금으로 끝?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축복과 은혜들을 이웃까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합니다. 여러 신앙 훈련들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라. 그것도 포함되죠.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 기쁨을 내 직장에서 섬김으로, 가정에서 섬김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데까지가 화목제의 정신의 그 제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훈련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기쁨의 화목을 누린다는 끝이 바로 그 나눔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의 화목과 기쁨에서 끝나고 핏꿀, 너희가 썩어진 것을 가슴에 품으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핏꿀. 우리가 그 은혜를 움켜쥘 때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썩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린 기뻐한다고 하는데 나누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해달라. 뭐가 잘 되게 해달라.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화목제가 어디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목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예배당까지입니까? 그러면 화목제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데까지, 이웃들과 나누는 데까지, 복음으로 나누고 또 삶으로 나누고 진정한 물질로 나누는 데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핏꿀,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않고 제사로 인정하지 않다. 그걸 은혜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고,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없기에 기도로 감사하고 소자에게 정말 베풀고, 그리고 이 이웃들에게 완벽하게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제의 정신을 오늘도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화목제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갑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 나갑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훈련 잘 받으셨습니까?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로 나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피 묻은 복음에 감격하며 헌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다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삶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삶과 모든 일 가운데 그 나눔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